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착하고 안착하게 하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집이지만 그 편함 때문에 하나둘씩 놓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마음의 불안이나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며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푸른투장. 더운 여름 집에서 잘 피서하고 있나요? 찌는 듯한 햇살 아래 땀이 쭉쭉 떨어지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날 것 같아요? 시원한 물, 시원한 음료수, 아니면 아이스크림, 에어컨? 아마 뭐든지 시원한 것을 원할 겁니다. 이처럼 타는 갈증에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만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시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더위에도 그 더위와 지침을 뚫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친숙하게 들릴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박국 1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 찬양들을 어디선가 꼭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많이 인용된, 그래서 친숙하고 또 친숙하기에 친근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하박국의 말씀은요, 사실은 꽤 살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와우. 여러분, 지난 소선지서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라 불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은요, 대상자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말을 예쁘게 포장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의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반대하여 맞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붙어봅시다 라는 내면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언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마주할 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아는 존재였을 텐데, 하박국은 이런 것을 따질 정신도 없이 화가 잔뜩 나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입씨름으로 시작됩니다. 총 2라운드가 진행되는데요. 각 라운드를 통해 대체 하박국이 잔뜩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입씨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라운드 1.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때는요,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의 세력이 갑자기 사그라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던 유다는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잠잠했던 그 틈을 타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애굽과 또 바벨론이요,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느라 당시 유다 왕들은, 그 중간에 있었던 유다 왕들은 정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었는지 역대하 3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애굽과의 싸움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사람들은 이 유다 왕 다음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 여호아하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요, 애굽에 보다 충성할 다른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왕궁이나 자기 별장을 짓기 위해,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폭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요, 유다 사람들에게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모습을 보노라니 하박국이요, 예언자로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왕이 유다 왕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왕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가만두기만 하시는지, 본래 왕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백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자여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뜻이라곤 전혀 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왜 가만 보시기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과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빨리 몰입해 보세요. 나는 하박국이다. 나는 하박국이다. 지금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은 폭력으로 죽여가면서도 애굽에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을 착취했던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괴로움을 보다 못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참으시려는 겁니까, 주님? 지금 이 땅의 괴로움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악과 불의로 가득한 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저 포악한 왕을 다스리기 위해 악이 팽배한 유다 땅을 제압하기 위해 바벨론 사람들로 그 땅을 쳐들어가 지배하도록 하겠다. 바벨론으로 인해 유다 땅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헐. 내가 원한 건 이런 답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파이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악한 대적 바벨론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바벨론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포악함에 시달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야김 왕의 횡포를 바로 잡아 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건데, 여호야김 왕보다 더 악한 바벨론 나라로 이 나라를, 유다를 침략하겠다라고 하시니 이게 정말 최선인 건지, 이게 정말 해결 방법인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극단적인 하나님의 처방에 하박국은요,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이 유다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호야김 왕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유다 땅의 악함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에 당황하는 하박국에게요, 하나님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박국아, 네가 바라는 때 곧 나의 정의가 실현되어 온전한 선함으로 이 땅이 다스림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을 내가 반드시 오게 할 것이다.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렴. 안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요, 좀 겁이 많습니다. 겁보예요. 그래서 집에서 좀 스릴 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종종 보던 영화를 멈추고요, 결말을 찾아서 확인합니다. 노잼이라고요? 목사님이 긴장감이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이 결말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대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이 크고 작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면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놀라고 조금 화나고 조금 슬프더라도 결국은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왜냐? 그래도 주인공이 이겨낼 것을 아니까. 그래도 주인공이 살아난다는 걸, 그 결말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악이 팽배함을 보면서,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또 절규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결말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계명이 온전히 실행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선하신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러므로 불공평함으로 애통한 사람도 없고, 부당함 때문에 억울함 당하는 사람도 없고, 불의함으로 부패한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결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잔뜩 화가 났었던, 절망했었던 하박국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 이 땅이 피폐해져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열매 맺는 나무 한 그루도 가축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박국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비록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 그 일로 때로 놀라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픔을 겪게 되더라도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어떤 결말을 얻게 하실지 알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결말을 믿고 나를 요동하게 하는 삶의 수많은 요소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알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고요, 가르쳐 주셨고요, 그 끝에 예수님도 보내주셨던 거죠.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선한 뜻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 없으시고 앞으로도 외면하지 않으실 여러분을 믿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삶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삶에 오직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실한 결말에 응답할 차례예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결말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을 증명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을 나누며 말씀을 마칠게요.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게서 애정을 거두고 시선을 거두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모르신다 부정하신 적 없으시며 우리를 홀로 두신 적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지고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힘들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길 원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